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기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50년간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5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는 뒤쪽에 위치해서 법궤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사고가 생기죠. 잘 가던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넘어졌다, 소들이 넘어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소가 편안히 가야 되는데 갑자기 소가 뛰면 뒤로 떨어지고 넘어지면 앞으로 쏠리죠. 어쨌든 그렇게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흔들려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법궤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이 법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가장 빠른 조치,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일로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사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셔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법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법궤가 깨지도록 그냥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요, 그냥 뭐 어떻게 되든 법궤의 내구성이 어떻든 간에 깨지든 말든 절대 손대지 말고 계속 팔짱 끼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일까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백성들에게 큰 유익과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법궤를 옮겼다가 이 법궤의 무서움을 본 거죠. 아, 법궤가 내게 복을 주고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나라에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법궤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합니다. 이번에는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법궤가 다른 곳에 있다가 또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오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동원해서 이 일을 성대하게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이 되었던 감사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백성들이 더 엎드리라 하는 뜻으로 법궤를 가져와서 정말 신앙적으로 더 아름답게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이 악기들도 굉장합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좋은 의도가 아닌지요? 이 모든 과정이 선한 의도가 아닌지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좋게 시작하고 또 당연히 법궤를 귀하게 모셔서 법궤의 원래의 위용과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을 이렇게까지 망쳐버리신 걸까요? 굳이 우사를 죽이면서까지 이 큰 축제와 잔치를 장례식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윗은 우사가 죽은 장소를 베레스 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문장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상합니까? 다윗이 뭐하여? 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이해하거나 당연하다 이게 아니고 분하게 여깁니다.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다윗도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무엇을 분하게 여겼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데 분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사가 왜 죽었어? 우사에게 분한 겁니까? 죽은 우사에게? 그게 아니죠. 우사를 죽인 하나님께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분내고 화를 낸 것일까요? 다윗의 법궤 옮기기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아주 큰 이벤트였죠. 국가적인 성대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실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났고 다윗의 분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불과 불이 부딪힌 사건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먼저 우사의 죽음은 단순히 우사의 잘못이 다가 아닙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사의 잘못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우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잘못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몰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언약궤는 레위인들, 특히 고핫 지파가 고핫 지파들이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고핫 지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사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아비나답의 아들이면서 이 법궤를 옮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죠. 법궤는 양쪽에 고리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마치 우리 그 기찻길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의 관습 그대로 새 수레에다가 얹어서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그것도 새 수레에 옮겨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처음 옮길 때 이미 죽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레위인을 세워서 제대로 옮겼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죠. 이 일 자체를.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누구의 원입니까? 다윗이 원하는 거죠. 다윗이 기쁜 거죠. 다윗은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지 않은데 다윗의 기쁨을 위해서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겁니까?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신앙으로 이 왕국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당시에 그 종교적인 그 여러 가지 흔들려 있는 부분을 당연히 신앙 좋은 다윗이 하나로 만들려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교적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밖에 멀리 산 위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법궤 하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끝이죠. 법궤면 벌써 다 통일되니까요. 그것을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원치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는 조금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를 만져서 현장에서 죽은 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사는 본인도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법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이유야 그럴듯했지만 어쨌든 만지면 안 되는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첫 명령을 한 것이고 또 총책임을 가지고 있죠. 다윗이 옮기라 해서 지금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거나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누가 옮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옮기는 것만 생각한 거죠. 이게 그야말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아비나답의 집에 5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집 식구들이 옮기는 것이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당시에 새 수레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처음에 어떻게 옮기겠다고요? 메어서 옮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는 메어 올라 그랬는데 갑자기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거기서 스톱을 시켜야죠. 영어라서 못 시키나요?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멈추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왜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거기서 이거 잘못됐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윗은 블레셋의 그 망명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블레셋과 당시 이방 나라들은요, 우상을 옮길 때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새 수레를 사용하는 거 뭐 더 신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지금 판단이 흐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보다 자기가 보기에 익숙하고 뭐 그것도 사람들 고생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먼데고 그리고 길도 험하니까 수레가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겁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제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하게 여긴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왜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법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 예루살렘을 신앙과 정치와 통치의 중심지로 세워서 자신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의 단적인 증거가 바로 우사의 죽음을 보고 분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아멘. 자,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다윗의 말은 뭐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러분 뭐 이것은 그 정확한 정황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뒤를 좀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지금 앞에 어떤 상황입니까?
둔하게 여긴 상황에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호와의 괴가 내 앞에 못 온다는 거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난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괴를 내게 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우사 사건으로 다윗이 두려워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10절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다가, 좋게 여기다가 우사 사건 이후는 어떻게 해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고, 다르게 말하면요, 싫어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우사가 죽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려는 생각을 싹 접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아예 밥맛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말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법궤가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는 가져올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물었죠.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또 2차 전쟁 할 때도 제가 이번에도 나갈까요? 일일이 물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라는 그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 여쭤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법궤를 옮겨도 될까요? 제가 옮길까요? 하나님,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싹 바뀐 거죠. 어찌 그 법궤가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 지금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법궤 수송 작전에서 사람이 죽었다, 운송자가 죽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모든 그 3만 명이 되는 그 모든 택한 자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법궤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본 기록도 없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뭐하죠? 분을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먹긴 놈이 화낸다 이러죠. 그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 우사를 죽인 게 잘못한 겁니까? 원래 법궤 손대면 죽는다고 얘기한 대로 지금 그대로 된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윗 편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성대하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준비해서 산에 있는 법궤를 지금 성으로 옮긴다는데, 다윗성 잘 준비해놓고 옮긴다는데 왜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왜 안 간다고 이렇게 버티십니까 하나님? 그냥 오지 마라 그래?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상징적인 법궤를 옮겨왔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와서 나라가 신앙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서고 자신의 위상도 서길 바랬는데, 이제는 백성과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못 오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필요하면 오는 거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왕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손과 발이 되는 그 백성, 그 신하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왕의 그 잘못된 판단과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정말 우사라는 사람을 지금 또 한 명 희생시킨 거죠. 이미 50년 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가 베세메스 사람들 5만 하고 갈로가 치어져 있죠. 그리고 70명이죠. 5만 70명이든 그냥 70명이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법궤 구경하다가. 그렇게 참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렀던 그 베세메스, 그곳에서 지금 현재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만당하거나 속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습성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습성이 뭡니까?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우상 중에 우상의 아주 종류별로 분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우상은 여인의 배를 불룩하게 만든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다산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상 자체가 어떤 우상은요? 어떤 우상은 빌면 소원을 들어주죠. 저기 산마다 가면 아들 바위가 있죠. 아니 희한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가면요 장수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각기 우상의 영역을 정해서 자기의 필요를 그 우상에게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시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어떤 배경과 그 다음에 속에 숨겨놓은 것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있는 자, 엄청난 것을 가진 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상처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힘든 그 상태 그대로 주께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왜요? 처음부터 방법에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게 고민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아주 엉뚱한 것을 지금 나는 배고파서 밥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저기 가서 또 딴 거 뭐 열심히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아예 하나님 저 그거 말고요 그냥 먹을 것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를 가라고 하는 이유가 먹을 것도 채워주고 건강도 채워주고 길도 열어주시려고 그쪽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먹을 것 달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한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보니까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였구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도구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두고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왜 빈손으로 왔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빈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주께 아뢰면 주님께서 두 손 가득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